오늘 말씀은 우리 절제와 참여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제자가 되는데 꼭 필요한 것, 어떻게 우리 스스로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또 행동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은 참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의 종살이 마귀의 종살이야 할 때는 하나님 뜻을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 알면 뭐합니까? 마귀 종이라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어떻게 할 자유가 없어요. 자유. 그런데 종들이었는데 이제는 해방해서 자유인이 되었단 말이죠.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말든지 이제는 드디어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바로 네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말라와 하라. 그냥 하지 말라 빨간 줄을 쳤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상이 뭔지.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예,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는 하라입니다. 하라는 참여요.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일거리가 많아도 그날 되면 딱 금요일 저녁이 되면 딱 그냥 열 딱 제쳐놓고 24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우리 아름다운 식사를 하고 그냥 축하하고 즐기는 그 쉬고 교제를 하는 이런 좋은 시간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에 대한 계명이 우리 6가지 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드디어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서 약속 있는 첫 계명에 그냥 하지 말라 하라 이걸 끝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 내가 복주게 하고 약속의 축복을 달아나는 것은 우리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밖에 없다. 뭐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12절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당연히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집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다 탐내지 말라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도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이걸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4가지 그리고 사람과 이웃에 대한 거 분명히 6가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걸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잘 풀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오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이 쓰여졌고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이제 제자 어떤 사람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래서 결국은 10계명 앞에 딱 요약한 거죠. 4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6 후반부를 딱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은 주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 10계명 아니면 무슨 가장 중요한 계명, 뭐 큰 계명 할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성경도 없고 다 없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경 한 권 쓰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보고 듣고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환자가 왔을 때는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다 보았으니까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봤으니까 내가 사랑한 것 지금 너희도 사랑해 라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였고 또 우리 기독교회는 바로 그렇게 성도들이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들이 뭐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 어떻게 해서 우리 절제하는 훈련과 참여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가? 하지 말라는 거 철저하게 하지 말고 하라는 거 좀 잘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되게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8시간 일해죠. 8시간 자야죠. 그중에서 뭐 세수하고 밥 먹고 해서 서너 시간 다 빠져야죠. 출퇴근하고 겨우 남는 게 정말 한 서너 시간 남을 거예요.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자유를 가지고 원하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이 서너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도 그 시간, 성경을 보는 시간도 그 시간, 자녀들을 안아주고 가녀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사랑하고 숙제라도 도와주는 시간도 그 시간이고 부부 간의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그 시간이고 밥 먹을 때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서로 눈을 쳐다보며 즐겁게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얘기하는 그 시간도 전부 다 결국은 그 몇 시간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절제한다는 것, 목적과 열정을 위해서 아침 시간을 여러분이 바친다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에 성공하면 내일도 성공하고, 이게 얼마나 귀하신 것입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정말 제일 먼저 그렇게 시간과 환경을 절제해야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님과 혹은 가족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중요한 일에 여러분이 드디어 낼 수 있는 시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머지는 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삽니까? 예, 하루씩 염려를 맡기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루씩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가진 기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오늘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 몸. 오늘 우리 공급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먹을 것 있는 것 감사하고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에 대한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내 마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는 거 그거 털어놔야죠. 그 다음에 진짜 세 번째는 영적인 것이죠.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분별력이죠. 어느 것이 마귀의 역사고 어느 것이 마귀가 주는 나쁜 욕망이요,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망과 세상의 자랑이며, 어느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는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욕망과 거룩한 부르심을 향한 뜨거운 열정인가, 이것을 분별해야죠.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나온 말이 6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거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망과 세상의 자랑, 이거 추구하려고 그러지 말라. 그런 것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또 옷을 입혀주고, 필요한 만큼.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1장 8, 9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게 비결이죠. 밤낮으로 그 율법책을 묵상하고 거기에 쓰인 대로 행하도록 하라. 예,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행하기 위해서. 성경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고백기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바꿔서 드디어 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바른 걸 선택한 것을 내가 드디어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벽부터 먼저 종일 기도만 했습니까? 오늘은 기도하는 날이다, 자 기도하자, 뭐 그런 날도 있었겠죠. 40일 기도 외에는 성경에 없습니다. 새벽에 남들 잠잘 때 나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부터 해 뜨자마자 병 고치고 여행하고 끝없이 행동하셨어요. 일하셨어요.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동한 겁니다. 행동. 목숨 걸고 이방을 향하여 나가서 복음 전한 행동한 거예요. 행동. 너는 무슨 일인지 다 잘되어 크게 번영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네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진리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바른 선택을 판단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한다면, 한 뿐만 아니라 바른 행동을 한다면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인지 다 잘되어 행동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면 도와준다고, 나는 이 약속에 근거해서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돕겠다고 하셨잖아요. 잘 된다고 했잖아요. 난 정확하게 말씀대로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주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할 것이니 용기 잃지 말아라. 가는 곳마다 내 발로 밟는 곳을 주겠다. 그러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꿈은 크게 꾸고 행동은 작게 하라. 오늘 지금 여기 이 사람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 여기에 선택과 집중이죠. 선택과 집중. 빌립보서 4장 13절, 어떻게 선택하고 집중했는지 우리가 따라가기엔 너무 정말 고상하고 너무 맨 높은 데 있지만, 여전히 오늘 요한 1서 요한도 말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내 앞에 놓여있는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갈 뿐입니다. 내 앞에 있는 표대예요. 옆에 사람 볼 필요도 없고 뒤에 사람 볼 필요도 없고 앞에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남과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난 참 이게 너무 좋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내게 한 가지 시킨 일, 그걸 할 수 있는다는 게 참 행복해요.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 비교할 이유도 없고 너무 좋아요. 달려간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나 바울은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피 흘려 주께 바쳐질 때가 되었고, 피 흘리지 않았음에도 그는 정말 자기 땀과 모든 것을 이 복음을 위해서 흘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생명의 가치는,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으니까 내게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망과 세상의 자랑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 바로 산 사람의 축복이에요. 산 사람은, 그러니까 몸이 병든 사람은, 죽은 사람은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끝이에요.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고 선택할 능력도 없고 사랑할 능력도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이 시간이 적게 남은 사람일수록 지금 하루하루의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금껏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과거를 돌아본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끝냈으며 나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어요. 제가 허락된 거, 드디어 로마의 감옥에 잡혀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자기 달려갈 길을 다 이제 바톤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줬어요. 우리 디모데에게 물려줬습니다. 다른 로마서에 쓴 25명 넘는 그 제자들에게 물려줬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의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처럼 1등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바울이 혼자 뛰어서 1등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뛰라고 한 그거,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확실히 믿었어요.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승리의 월계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무슨 승리입니까? 내 육신과 싸워 이겼고, 이 세상과 눈의 욕망과 싸워 이겼고, 세상살이의 자랑과 싸워 이긴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표대를 향하여,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한 표대를 향하여 그는 매일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주님처럼. 그 승리의 월계관을 나에게 씌워주실 것인데, 나에게 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온 모든 믿는 자에게도 역시 그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달리면서 쳐다볼 깃발입니다. 달리면서 쳐다볼 깃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저 깃발을 바라보고 달려라 그 한 깃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깃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깃발을 선택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깃발에는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고 그 깃발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행 가는 얘기했죠. 여행 가방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것저것 다 가져갈 수 없지. 딱 필요한 거, 거기 무게 20kg 딱 그거 가져가는 겁니다. 저 남은 시간 이게 20kg가 아니라 20년인지 20개월인지 20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 하루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하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제자들은 자는데 나가서 기도하시고 해가 뜨자마자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신 거예요. 참여하신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야말로 예수 닮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하루하루씩 달리는 겁니다.